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로부터 23절입니다. 좀 길죠? 이사야서 5장 8절로부터 23절. 이사야서 5장 8절로부터 23절. 구약 973면입니다. 8절로부터 23절.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울음소리,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23절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고 오늘 아침에 또 비도 오죠. 오늘 내일엔 또 눈도 온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시는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막 폭설이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가 가끔 막 못할 때가 있어요. 교통 체증도 그렇지만 막 그 빙판길이 돼서 차가 못 움직일 정도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불시에 만약에 오늘 눈이 꽤 많이 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스트리밍이 안 켜졌다라거나 예배 장면이 닫혀있다는 것은 제가 눈 속에 갇힌 겁니다. 근데 겨울 시작하기 전에 좀 그런 거 양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올 겨울 작년 겨울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올 겨울도 예배는 웬만하면 드립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폭설이 왔을 때는 양해해 주시고요. 내일 비가 눈이 온다고 그래서 혹시 폭설은 아니겠지만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될 겁니다. 주중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12월 22일 날 그날 좀 광고를 좀 아침에 좀 드리면
12월 22일 날 2시에 그 연합 예배로, 주일인데요, 그날이 연합 예배로 그 우리 패스브레이커라는 어떤 그 합창단, 중창단이죠. 중창단에서 와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그래서 우리 주변 친구, 가족, 이렇게 또 특별히 또 교회를 또 안 나오시던 분들 있으면 이렇게 오셔서 그 공연을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서서 이사야서 이제 7절까지 봤죠. 5장 7절까지.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 들포도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한 그 하나님의 그렇게 열심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그 불량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를 맺은 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앞서서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목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십니다. 그에 따른 그 심판의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한단 말이에요. 8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화 있을진저.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호이라는 단어예요. 호이. 이 원어 성경에서 호이,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원어는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화 있을진저가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호이 이러면서 문장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해서 모두 몇 번 나오죠? 보시면 8절 나오고요. 11절에 나오고요. 이제 뒷부분 우리나라 말 성경 이제 뒷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11절 나오고, 그다음 18절 나오고, 그다음 20절 나오고, 21절 나오고, 22절 나와요. 이렇게 모두 6번 호이 하는 겁니다. 문장의 시작이. 근데 이 단어는 각 구절에서 이제 그 6가지 제목을 열거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이 호이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죽은 자에 대한 애곡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요? 죽은 자 애곡, 장례식에서 애곡이 아이고 아이고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떤 막 저주하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애가 타는 그 슬픔의 감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이고 하신다는 거예요. 호이 호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 책망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물며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아무리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할 경우가 있다 하여도 언제나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떤 법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판덴베르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판덴베르크였던 것 같은데 그 법의 기초는 사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그 법치주의는 그 차가운 칼날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긍휼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린 이 이사야서를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전에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보았다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이제 이사야서를 필두로 해서 선지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호의는 하나님의 울음소리입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셨을 때 우시던 소리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울음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울음소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이 다하도록 그 육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울음소리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자녀도
이제 자기들의 그 어긋난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가 우는 그 소리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부모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두 번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육신의 자녀가 부모님이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지,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착해지는 경우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부모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때 그 은혜를 제대로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들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호의라는 하나님께서 애국하시는 제목들이 나열되고 있다고 그랬죠. 본문이 길지만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한번 그 제목들을 간략히 한번 쭉 살펴보죠. 이게 8절. 8절은 이제 재산에 대한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10절, 11절, 11절에서 호의하죠. 화있을진저. 10절, 11절에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죠. 또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오만 방자함이 나옵니다. 20절은 스스로를 정의롭다,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고요. 21절은 자만과 교만이 나와요. 22절, 23절에서는 진리와 정의를 왜곡하는 죄가 나와요. 이렇게 6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 다 볼 건 아니고요.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심판 내용도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 이 6가지 제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8절 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자, 요즘으로 치면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집들을 모으고 땅을 계속하여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필요해서 집과 땅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잖아요, 요새로 하면. 이 끝없는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죠?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죠?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요. 가만히 오늘 본문에서 열거한 제목들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탐욕, 욕심이 만약에 없다면 다른 제목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세 현상을 기록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이 말세가 지금 우리 때하고 맞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제목들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가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같이 움직인다고요. 이게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말세의 현상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돈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필요를 넘어 돈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예요? 돈에 있고 없음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런 성공과 실패, 뭐 신분의 높고 낮음, 뭐 그런 거에 기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돈이 선악의 기준까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라고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성도 수가 많아서 자립이 되는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교회라고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재력이 모이는 곳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까지 재단을 해요. 그래서 목사를 두고, 대형 교회 목사를 두고 큰 목사, 작은 교회 목사를 두고 작은 목사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뭐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근데 교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 사역자들도 덩달아 춤추고 아니 더욱 앞장서서 물질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 외국에서 좀 오래 사역하시다 오신 분 제가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시고 들어오신 분이 한국 교회 왔더니만 딱 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 딱 두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뭐 제가 전 대형 교회를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제 대형 교회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대형 교회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많이 받으면 많은 책임을 갖는다고. 그 사회와 나라에서 역할이 있죠. 그런데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려는 교회 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게 아니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호의, 애곡하는 울음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2700년 전에 들었던 그 울음소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더 크게 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정말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죄를 끊어내며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허걱 하고선 정말 가책을 받는 게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타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탓할 것 없어요. 먼저 정말 목사부터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부디 날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막혀버린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래야 탐욕의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탐욕의 죄악을 끊어버려 그 나머지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도 자유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